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성찰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스스로 모든 것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율법사니까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했으니까 예수님께도 능히 질문할 수 있다.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율법사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시도하는 사람, 옳지 못하면서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자기를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에 대해서 지혜자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의 그 자체이시며 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심령과 폐부를 살펴 하시는 주님의 날카로운 눈이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하십니다.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강도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강도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현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지요. 물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는 사람을 대할 때도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야 할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도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해결이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또 이것이 없다면 나는 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을 이용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강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지요. 이들은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강도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어려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내가 해야 할 의무와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서 도피하려 드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권능 앞에 내가 서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나의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하였다고 해서 나는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지 않았다면 나의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며 나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왜 지나쳤겠습니까? 귀찮아서입니다. 엮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도 강도처럼 내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9장에서 예수님은 낮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시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낮은 자의 자리여야 합니다. 낮은 자로서 낮은 자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품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낮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소외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을 그 눈에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그 의무로부터 도피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 되어 내가 결국 소외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레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히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지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 돈을 들여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한 사람이 되려면 값을 치르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나의 노력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작은 자들을 위하여 발휘하는 사람, 정직하게 우리는 희생이 아까워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와 우리의 비극이 되는 거죠. 주님은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자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망난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가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눈물, 아픔, 고민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일이 없도록, 홀로 교회에 왔다가 홀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보고 있는가? 그 아픔을 위해 기꺼이 나의 가진 것을 희생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가서 손을 내밀어 마음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손을 내밀어 마음을 열어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색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가서 손을 내밀어 마음을 열어 내 곁에 찾아온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기대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이웃의 형제 자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찮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람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국률로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그렇게 이곳을 바꿔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